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니 하와가 그런가 하면서 그 거짓을 따라갔던 그 미혹과 범죄 역사가 수천 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인구가 흐르는 지금까지도 수상한 거짓의 지배와 거짓의 미혹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국가와 사회도 종교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훨씬 더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종교와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사나 그들이 미끄러진 곳으로 간 다음에야 하늘과 땅이 다르다는 것과 진리와 거짓이 다르다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와 우상 숭배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영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진리 믿음을 잘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믿음, 새 친구들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과 협박, 악한 대적의 말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하지 아니하며 형제를 위해서 사랑의 성품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주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떡과 생선과 알을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환경의 천국의 문들을 열으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해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능력과 응답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가치를 분별케 하셔서 진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볼 때 깨달음을 덧입혀 주시며 이해력을 덧입혀 주시고 삶의 적용을 잘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목자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선지자,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 끊임없이 우리 사회 속에서 구분되어져야 되고 종교, 참된 종교, 거짓 종교 구분되어져야 되죠. 지금 작년에 인구가 77억이 돼서 개신교가 6억이 좀 넘는 걸로 숫자가 파악이 됐습니다. 10%면 7.7억이 돼야 되는데 개신교가 10%가 안 돼서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그러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리냐? 물론 그 진리, 그 종교에서 보면 또 뭐 기독교를 볼 때 거짓이다 말할 수 있지만은 부활로 접어 들어가면 사실은 신교밖에 없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지구의 뚜껑을 딱 열고 90%가 가짜네, 90%가 우상 숭배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그 가운데 의인 50명은 있지 않을까요? 그럼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 있지 않을까요? 그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그래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10명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된 거죠. 77억 가운데서 하나님 그래도 50억은 있지 않을까요? 45억은 있지 않을까요? 10억은 있지 않을까요? 10억이 있어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제 제 생각 그렇게 느낌이 왔어요. 77억 가운데서 10%가 있으면 멸하지 않냐리라. 근데 2020년 통계에 10%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계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지구 전체를 바라볼 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모습들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화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거의 10%가 안 되는 개신교, 더군다나 미국이 개신교의 큰 틀을 잡지 않습니까? 최소한 미국의 기독교 보수주의가 1억 이상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1억이 이제 되는 어떤 기독교의 복음화율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뭐 쇠퇴되지 않을까? 불을 보듯이 뻔하죠. 쇠퇴되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로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훨씬 더 불이 타오른다 하더라도 전도의 불이 타오른다 할지라도 예전처럼 뭐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진 못하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미래 시대 기독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 복음화, 친인척 복음화, 그것도 5명 이상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로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마지막 시대를 향한 걸음들은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왜 거짓 종교가 있고 참 종교가 있나? 창세기 3장의 사단이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그 미혹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실시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여전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미혹이 진행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 받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생계가 있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되면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마귀가 하는 말이죠. 그거는 뱀이 하는 말이란 말이죠. 뱀이 하는 말. 창세기 3장의 유행이 얼마나 유행어가 잘 탔는지 6,00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많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더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 너 내 형상대로 만들어졌지. 내 모양대로 만들어졌지. 내가 생기를 주었지. 그래서 성령이 되었지. 그러나 악을 먹으면 죽어. 그 말이죠. 반드시 죽어.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다 할지라도 악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악과 악이죠. 악과 악. 먹으면 죽는다고 말이죠. 먹으면 죽습니다. 다만 구약에는 주님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받을 길을 주시고 신약에는 예수님 피를 통해서 속죄받을 길을 주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은혜입니까? 구약은 그나마라도 성전을 찾아가야 되고 신약은 그저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되니까 그나마라도 얼마나 큰 은혜냐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라도 자, 오늘 본문 속에 목자와 선지자, 참된 목자, 거짓 선자, 참 선자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40절까지 되어 있는데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 양떼입니다. 내 목장입니다. 내 목장이란 주님의 목장이라고 말이죠.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양들을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맡겨줬어요. 세를 내줬어요. 네가 우선 내 대신 맡아서 말하고 기르라고 양육하라고. 그런데 그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화를 주겠다. 그래서 목회자 책임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을 잘 흩어지지 않게 그리고 멸하지 않게 길러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물론 스스로 떠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스스로 떠날 때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르는 것, 양육하는 것, 세워나가는 것.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죠. 우리가 교육자들이 신학교를 가면서 물론 이제 서원에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교육자라는 이름 속에는 양들이 맡겨져 있죠. 전도회도 맡겨져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제공해서 길러가야죠. 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르어야 된다. 기른다.
양육한답니다. 양육한다. 계시록 12장에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양육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양육을 받으며 광야 자기 곳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뭘 할 것이냐? 신앙을 양육받아야 돼요. 양육. 젖먹는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까지. 믿음으로 출발해서 마지막 단계인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조금씩. 어느 사람에는 그 단계가 3단계예요. 어느 사람의 그 단계가 마태 13장처럼 4단계예요. 어느 사람의 그 단계가 베투 1장 4절 이하처럼 8단계예요. 어느 사람의 그 신앙의 단계가 고전 13장 4절 이하처럼 15단계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성장.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에도 신앙의 단계가 초급, 중급, 공급으로 되어 있죠. 고급으로. 3단계로. 사람마다 신앙의 양육이 다 다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목자에게 맡겨진 목자는 기를 책임이 있다. 내 목자가 아니고 내 양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을 어떻게 신앙을 양육시켜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목자에게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양떼를 흩어버렸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자는 별의별 목회자가 뉴스에 많이 나오죠. 좋은 목회자 별로 안 나옵니다. 거의 뉴스는 안 좋은 걸 내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 목회자, 안 좋은 교회, 시험에 들게 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간음하고 횡령하고 도둑질하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도 나오는 사람은 얼마 안 되죠. 왜냐하면 6만 교회 또는 10만 목회자 또는 860만 성도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1%도 안 나오죠. 사실은. 근데 1%가 안 나와도 1%가 미치는 영향력은 99%가 될 수가 있어요. 미디어를 통했을 때는. 그래서 조심 또 조심. 목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흩어지게 하지 마라. 쫓아내지 마라. 다만 길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행 때문에 누구에게? 목자가 성도에게 악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핏값을 잡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죠. 3절,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어느 때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목자가 흩어버린 양들을 다시 모아 드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집에 모으리하고 악한 자, 악한 목회자, 악한 선지자, 악한 목자는 성도를 흩으려고 하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성도를 양육하고 기르는 목자들을 무엇으로? 성도는 무엇으로 길러집니까? 말씀으로 길러지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져요. 말씀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죠. 성령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진리론도 있고 마귀론도 있고 계시록도 있고 축복론도 있고 전도론도 있고 선교론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르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잘 기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참된 목자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의로운 주례종, 의로운 목자를 일으킬 것이라.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지혜롭게 그들을 다스렸더라. 가룟 유다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베드로에게 훈계와 책망을 하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지라도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지혜롭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될까요? 누구에게 세금을 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내야지. 국가에 소속된 사람은 국가 말도 순종을 해야지 라고 주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창세기 아브라함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 이삭에게도 정의와 공의, 야곱에게도 정의와 공의, 모세에게도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정의와 공의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목자도 정의와 공의를 추구를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면서 부정하지 말고 불법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갈 것을 가르치는, 그게 참된 목자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뭐 할 때? 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유다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유다가 저절로 구원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한 적도 많이 있어요. 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왜 평안히 삽니까? 그들이 정의와 공의의 지도를 받으니까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는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 이름은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다윗보다 훨씬 더 후대의 그 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출애굽 가운데서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회복시켜 주신 주님,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 말이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기에 선지자의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특징, 목회자의 특징, 참된 종의 특징, 참된 예언자의 특징, 거룩입니다. 거룩. 성경책의 제목 거룩한 경전. 거룩한 경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구약이라는 옛날의 약속이 있고 신약이라는 새로운 약속이 있죠. 구약은 창세기 때는 정의와 공의, 모세율법 이후에는 모세율법에는 육체법,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중심해서 산상수훈을 기초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율법, 마음법, 로마서 이하에는 영혼의 관리를 잘하는 인격법. 이게 큰 틀에서 하나님의 법이죠. 그게 거룩한 방법이고, 목회자는, 선지자는 거룩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이와 같은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한데 세상은 너무 더럽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한데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 더럽다라고 말이죠. 더러움 속에서, 만연되어진 더러움 속에서, 만연되어진 악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앞에서 자기가 떨리더라고 말이죠. 너무나 거룩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거룩함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싣고 내 가족의 영혼을 싣고 육체도 싣고 거룩하게 관리되어지는 것. 거룩함이 안 되면 거룩한 나라 못 갑니다. 거룩함이 안 되면. 거룩함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10절,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사람의 범죄 때문에 자연도 파괴가 돼서 자연도 슬퍼하고 자연도 마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선지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초장들이 마르는데 선지자들이 악을 행하고 선지자들이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조지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상이 다 사악한지라. 선지자와 제상이 사악한지라.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복음을 든 자가 선을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그것을 이웃이 보고 나도 저와 같이 믿었으면 하고 바라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입에 사탕발림처럼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복음의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어요. 어려울 거예요. 복음이란 빛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게 만들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의 진수죠. 기독교의 진수.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시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복받을 사람은 이리로 오라. 신명기 28장. 저주받을 사람도 이리로 오라. 신명기 18장. 복받을 사람 이리로 오라. 레위기 26장. 저주받을 사람도 이리로 오라. 레위기 26장.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 부분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강력한 축복이고 가장 강력한 저주입니다. 예전에는 신명기 28장에 축복된 부분만 설교를 했어요.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것만 말을 했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을 줄 알았죠. 조건도 없이. 명목적으로. 신앙의 기초가 아무것도 없이. 언약에 빠져버리고. 문제죠. 문제. 사악합니다. 악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노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약이 사라지면 사사기 시대와 같죠.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언약이. 언약.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주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들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진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미련함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재앙을 내립니까? 내 집의 악 때문에. 항상 축복에도 원인이 있고 저주에도 원인이 있어요. 성경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성경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 안에서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십 명 성경 저자가 기록을 하면서 수천 년 동안 기록되어진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걸 기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약을 따라서 기록되지 못하죠. 언약 안에서만 기록이 되죠. 신약은 마음법, 인격법 중심에서 기록이 될 수밖에 없고.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정말 어리석구나.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정말 멍청하구나.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예언을 하게 나는데 축복만 예언하더라. 잘 될 것입니다. 바알을 의지한 예언입니다. 바알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 바알신. 불상 하나 세워놓고 복 달라고 비는 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 너 언약 지켰냐? 너 내 법을 지켰느냐? 너 속에 믿음이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시고 그게 있다면 내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너의 언약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법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상들은 언약이 없어요. 우상들은 그저 맹목적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나 그들의 재앙을 만날 때 그 신들이 그들을 전혀 구원해낸 역사가 없죠. 항상.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잘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으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언약을 어기는 자를 향해서 언약을 어기도 복은 올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변에는 고모라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이죠. 반드시.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세계 악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서 안 믿는 사람 쪽으로 넘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본을 보이면 선의 본을 보이고 의의 본을 보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오게 되는데 믿음 속에서 악이 있고 교회 속에 악이 있고 교회 속에 불의가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악해지더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악이 세상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를 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받으면 세상도 잠잠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는 모른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없습니다. 신약시대 신약교회 언약 자체가 없어요. 계명 자체가 없어요. 율법 자체가 없어요. 신약교회 문제죠. 그러니까 사악함이 퍼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능력 좀 있으면 그 능력이 다인 줄 알고 사람을 휩쓸려 몰아다니게 하고 언약도 없이 그러죠.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말을 듣지 말라. 바알신을 의지해서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마음에서 떠오른 대로 아니라고 말이죠. 뭐가 기초가 돼야 된다고요? 항상 언약의 기초가 되고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지 마라. 보이는 것 없이 환상을 보고 예언하라. 이렇게 돼 있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를 멸시하는데 잘 될 겁니다.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 양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을 뻥뻥 치더라고 말이죠. 거짓말을 하더라. 18절 누가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고민 가운데서 회의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민 가운데 회의를 하시면서 누가 그 말을 알아들을까?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시죠. 구원의 피도 가지고 계시지만 한 손에는 심판의 칼을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려 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향한 희생을 감당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쭉 이어져 흘러가서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백보자 위에 앉으셔서 태어난 모든 인간을 다 모시고 너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베푸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사랑의 주님이 어찌 백보자 위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들을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주님으로만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한 손에는 구원의 피, 한 손에는 심판의 칼을 둘 다 들고 계시죠.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며 이렇게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었구나. 자연적으로 주어진 진노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니까 그것 때문에 심판하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자연사로 주어진 줄로 알고 저절로 주어진 것처럼 생각해서 어리석게 지내왔으나 백보자 앞에서 다 깨달아 알게 되겠죠.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을 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영원하였은즉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더라고 말이죠. 자기 마음에서 나는 걸로 했는데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내 백성에게 내 성도에게 내 양떼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악을 행하지 마시오.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오. 이렇게 설교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근데 하나님의 회의도 별거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회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반드시 인과 응보가 있습니다. 은혜도 있지만 자비도 있지만 긍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과 응보도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난다. 모든 것이 밝히 알려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꿈만 이야기하겠느냐? 희망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바알을 섬기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면 바알을 잃어버리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많으면 우상을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 대신 다른 것이 많으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두 개를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50%대 하게 만들어두지 않았어요. 무게추입니다. 한쪽이 많으면 한쪽이 적어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의 심성 자체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실하라. 주 안에서 성실하라. 주 안에서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내면 속에 있는 성품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성품을 통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바알을 추구하면 바알의 말이 나오고 성실함을 추구하면 정직함을 추구하면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면 성령이 그 통로를 통해서 나오고 거짓과 사치 향락을 추구하면 성령인 것처럼 영들이 그를 통해서 나오고 진실을 추구하고 겸손을 추구하면 성령이 그를 통해서 나오고 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 말씀. 주님 말씀이 때리는 채찍처럼 찌르는 칼처럼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와 닿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 내 영혼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했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 것을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말하나 그 언약을 살피지 않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거짓 선자들이고 주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제가 처음에 이 예언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부분 반드시 바로 예언해야 된다. 거짓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왜 거짓 선자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참된 선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이런 구절들을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한 20년 전이죠. 그래서 거짓하는 원리가 무엇일까? 참된 예언을 하는 원리가 무엇일까?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올라올 때 내 마음속에 거짓과 불의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섞여서 나오는구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속사람이 깨끗하지 않냐고 속사람이 교만하거나 속사람이 거만하면 영도 거짓으로 나오는구나. 이 속이 깨끗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스스로 겸손하게 겸비하게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역하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마태 11장 20절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골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교만한 자들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예. 고기를 잡았더니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권능을 체험할수록 은혜를 체험할수록 나 자신을 더 낮춰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고 정직하게 진리 따라 나오시나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려앉으셔서 나오지 아니하시고 자기 마음만 교만한 마음만 쭉 올라와서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이어나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느냐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잘 되리라 라고 말하지만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린다는 말이 참말입니다 라는 거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집안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버릴 것이다.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배경수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까 바알 신을 섬기니까 돈 신을 섬기니까 금송아지를 좋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밖에 있는 그들을 치고 버리겠다 그 말이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집안을 벌할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만 말해. 됐다니까 그만 말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게 버려보더라고 말이죠. 왜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돌이킬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기에게 유익하면 기분이 좋게 말하면 할렐루야 하고 기분 나쁘게 말하면 거절하고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버릴 것이다. 성읍을 버려버릴 것이다. 국가도 버려버릴 것이다. 이후에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싹 없애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이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국가가 망해버립니다. 성전도 망해버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무엇 때문에 망할까요? WCC, 동성애 옹호, 목회자들의 언약 없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누군가는 한쪽에서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죠. 국가의 영향력은 누구에게든지 다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19가 여러 방편으로 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을 줬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때 무엇을 해야 될까? 국가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회개하자. 기도하자. 용서와 자비를 구하자. 나와 또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이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집에 왜 어려움을 주시나? 회개하자. 용서를 구하자. 자비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을 생각하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고 국가가 또는 외세 침략이 이렇게 주었다라고 생각하라면 회개치 아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내 마음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어갈 뿐이라. 그래서 한편으로 분석 분별을 잘하고 한편으로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참된 공의와 정의가 충만한 민족이 되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